오늘 하나님 말씀을 레위기 2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87쪽, 188쪽에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며 너희의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되었던 것을 면케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 멍에 빗장목을 깨뜨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 다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싶어합니다.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어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되게 창조하셨어요. 누구나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되게 살아가기를 하나님도 바라세요.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되고 복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복된 사람들이 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말씀에도 보면 26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다른 어떤 창조물보다도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8절 말씀에 보니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시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죠. 오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복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들의 복에도 다 천차만별 좀 가치가 다르고 기준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 권력을 가지면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복이 여러분 그런 물질적인 복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우리한테 알려주시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하늘에서 땅에서 하늘이 높음 같이 다르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사야서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55장 8절 9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너희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게 높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는 복받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는 다른 것을 생각하면서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서, 요즘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시는 분들은 예레미야서를 읽고 계실 텐데, 예레미야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노예 생활하면서 고난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시죠.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70년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들어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가나안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추구하는 축복이 과연 무엇인가? 저는 레위기 26장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게 복이고요. 그것을 깨닫는 게 지혜고요. 그것을 깨닫는 게 성숙한 성도의 마음이라는 것을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됐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최고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11절 결론이기도 하고 또 시작이기도 합니다.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12절에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누가 된다고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죠. 누구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되고 곧 나의 하나님이 되고 또 너희는 누가 된다고요? 나의 백성이 될 거다. 이게 바로 여러분 최고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최고의 복.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누가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에요. 왜? 하나님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온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잖아요. 세상에 여러분 부유한 기업의 자녀가 되는 것도 여러분 한평생 살아가는데 얼마나 큰 권리와 또 축복을 누리며 살아갑니까?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한 기업의 총수가 아니라 온 세상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이제 말씀 속에서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경 전체는 언약의 말씀이에요. 언약, 약속이죠. 성경 전체는 구약도 신약도. 그래서 구약은 옛날의 언약, 신약은 무슨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에요. 새로운 언약.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다 언약의 말씀들입니다. 언약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그 언약 속에서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성취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어떻게 해요? 지키십니다. 이루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이게 성경 전체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말씀이 다 약속의 말씀인데 이 약속을 계획하시고 이 약속을 실천해 가지고 이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이 말씀도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고 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오늘 26장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면서 노예의 근성을 가지고 세상의 폭력과 힘 앞에서 아무 힘 없이 비굴하게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과 원리 그리고 언약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26장의 말씀입니다. 26장 전체를 본다면 1절에서 13절까지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고요. 14절 이하의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불순종하며 거역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징계와 재난이 약속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다가도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말씀으로 26장 전체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1절에 너희는 그랬어요. 너희가 누구예요? 네, 우리죠. 우리가 도대체 누굽니까? 다시 돌아간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한 자연인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 이게 너희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원리를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는 먼저 금지 명령이 납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먼저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나는 누구예요? 나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인데 너희는 누구예요? 우리죠?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의 유일무이한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고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고 경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뭘 만들지 말라고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또 어떻게 해요? 경배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그럼 우상은 누구를 위해서 왜 만드는 것입니까? 1절 말씀에 다 나오죠? 예, 답이 나와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게 우상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왜 만들어요? 나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만드는 것들이 우상이에요.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도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만들었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자주 드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을 더디 보고 모여서 아론에게 이르되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라 라고 말합니다. 뭘 만들라고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거기에 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는 지금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데 지금 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위한 신을 만드는, 그것도 이름은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명칭하면서 여러분 자기들을 위한 신을 어떻게 했어요? 만들었어요. 신이 만들어지는 존재인가요? 너무 이게 말씀들이 어폐가 있다는 거 여러분 느낄 수 있죠? 신을 만들 수 있다면 그게 신인가요? 하나님을 만들 수 있다면 하나님이 신인가요? 하나님은 만들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들고 싶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들고 싶어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들고 싶어 하죠.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으면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자식 잘 되고.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 예수 잘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가난해지고 고난받고 힘들어하는 사람은 없나요? 어떤 이들은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 정말 복음의 불모지에 고난받는 땅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다 복 못 받은 사람들이겠네요.
교회 안에 물질이라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상의 성공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섬길 테니까 성공 주세요. 하나님 섬길 테니까 돈 주세요. 하나님 섬길 테니까 건강 주세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 또한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첫 번째 말씀으로 우상을 만들지도 경배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경배하지도 말라. 로마서 말씀에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우리들 가운데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말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그러면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신앙 고백이 분명했어요. 예수의 보혈의 피값으로 자신을 사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자기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날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는 혹시라도 우상이 없나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으로 여기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분명히 주셨는데 우리의 우선순위 어디 있나요? 아예 목사님 먹고 사는 게 바빠서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 너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게 믿어야 내게 되죠.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내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내게 되겠습니까?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예. 물질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공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일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첫째 자리가 되고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우상을 우리가 철저하게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을 봐야 됩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공경하고 규례와 계명을 준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무슨 안식일을 지키라고요? 누구의 안식일을 지키라고요? 왜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냥 안식일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그냥 안식일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요. 우리의 안식일이 아니라 누구의 안식일을?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성소가 아니라 누구의 성소를? 하나님의 성소를 공경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규칙과 규범과 계명이 아니라 누구의 규례와 계명을?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끔씩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 있잖아요. 요즘에 가장 성도들이 좋아하는 복음서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아니라 무슨 복음이라고요? 내가복음이라고. 내가복음. 내 안식일, 내 성소, 내가 좋아하는 규례, 내가 좋아하는 계명만 지키는. 앞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만 여러분 역사의 주인, 인생의 주인은 나가 아닙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이 기본적인 신앙을 가진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생각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면 하나님 중심에서 누구의 중심으로 바뀌어요? 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중심의 무게추가 바뀌는 거예요. 모든 생각과 계획과 행동이
자기 중심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져야 사람이 흔들리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데 자기 중심으로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에 우리가 몇 분이 모여 계십니까? 한 20여 분 여기 모여 계시는데 여러분 각자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다 얘기하고 그렇게 가자 그러면 교회가 한 곳으로 갈 수 있을까요? 못 갑니다. 부부도 서로 둘이지만 서로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내 뜻대로 할 거야 그러면 맨날 싸우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로 묶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질 때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한 목표를 향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중요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 의미와 목적이 있어서 주셨죠. 우리를 쉬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안식일을 주셨어요. 인간의 욕망은 쉴 수가 없어요. 계속 자기의 뭔가를 더 채우고 싶은 욕망이 깨진 항아리처럼 계속 쏟아부어도 끊임없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100불만 생기면 좋겠다. 100불 생기면 그것을 만족하나요? 1000불만 있으면 좋겠다. 1000불 생기면 만족이 되나요? 10,000불만 있으면 좋겠다. 이게 끝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채우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게 인간의 욕망이에요. 이걸 채우려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주신 안식을 못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복을 받게 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나중에 말씀을 좀 보면서 더 자세하게 볼 수 있겠지만 세상 사람은 자신들의 의지와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요. 그래서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삶을 지켜가려고 노력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의 원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복을 받아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주일도 모이는 주일을 첫 번째 날로 중요하게 모이는 목적은 이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겠다는 영적인 기본적인 신앙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냥 한번 왔다가 가는 게 아니라 이 주에는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복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세상에 나누며 간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공경하라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 성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규례라고 하는 것은 절기들 말하죠. 매 일주일마다 7일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절기예요. 우리가 지금 레위기 말씀을 쭉 보면서 배우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절기를 지키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억하게 했어요.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죠. 무교병을 먹게 하시죠. 초실절을 지키게 하시죠.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죠.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여러분 추수한 것들을 나누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죠. 또 창고에 하나님 주신 열매들을 기쁨으로 거두면서 쌓으면서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어떻게 했죠? 초막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자신들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만나를 먹고 생수를 마시고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쌓아놓고 사는 게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초막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초막절인 게 얼마나 불편해요. 집에서 잠도 못 자고 여러분 그 나뭇가지 같은 거로 텐트도 아니고 나뭇가지 같은 거로 불편한 집을 져놓고 거기서 가족들이 일주일 동안 생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화장실 가기도 불편하고 먹기도 불편하고 모든 게 다 불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초막절을 지키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풍요하고 여유롭고 가장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추수감사절 같은 시간이잖아요. 모든 게 넉넉하고 여유로운 시간, 그들은 오히려 삶을 다 정리하고 초막절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것을 대대로 자손 대대로 알려주고 기억하게 했어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했나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한 거예요. 자기 중심이 아니라. 자,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성소를 공경하고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이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 4절 말씀부터 그러죠. 우리가 1절, 2절에는 너희는 그랬어요.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경배하지 말라. 2절에는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공경하고 규례와 계명을 지켜라.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내가가 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의 비를 내려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열매가 없었던 경험 혹시 있으셨나요? 저는 있었어요.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없는. 지금 한국에 홍수가 나가지고 열심히 그 농부들이 그 곡식을 키우고 했는데 물에 다 썩어가지고 여러분 농부들이 막 가슴을 치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제 추석이 얼마 안 남았는데 열심히 정말 그 뜨거운 여름을 견디면서 곡식들을 잘 갖고 왔는데 갑자기 물바다가 돼가지고 다 썩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면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때를 맞춰서 주신다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곡식이 자랄 수 없잖아요. 적당하게 알맞은 비가 와야 곡식이 잘 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수고한 것에 열매가 맺히는 것은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기본은 우리가 믿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어요.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양식을 거두게 하시고 6절 말씀에는 5절 말씀에 그러죠. 배불리 먹고 땅에서 안전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풍요와 안전을 지켜주시겠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6절에도 또 말씀하시죠. 내가 그 땅에 뭘 준다고요? 평화를 주겠다. 평화를 주겠다. 요즘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또 정서불안 이런 걸로 힘들어하는지 아시죠?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또 약을 먹습니다. 근데 그 약이 또 부작용이 일어나네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공황장애에 지금 걸려 있는지 몰라요? 누가 쫓아오지도 않는데 막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폐쇄공포증 이런 것들. 근데 성경 말씀 뒤에 보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 성경에 막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겠다. 사나운 짐승도 또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제할 것이고 우리가 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광야에서 여러분 지내면서 그 땅이 어떤 땅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죠. 간조한 땅,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심지어는 뭐라 그래요? 뱀과 불뱀과 전갈이 가득한 땅이었다 그랬습니다. 한 번 쏘이면 즉사하는. 근데 놀라운 것은 어땠죠?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불뱀과 전갈에 물리지 않아요. 딱 한 번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불뱀에 물려 죽을 뻔한 거지. 그 외에는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단 한 번도 여러분 뱀에 물리고 전갈에 쏘였다는 성경의 기록이 없어요. 누가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내가 나를 지켜보겠다, 나를 보호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7절에 그래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너희가 다섯이 백을 쫓고 백이 만을 쫓으리라. 여러분 이거 믿음으로 아멘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조 목사님 우리 군인이시잖아요. 5명이 백을 이길 수 있나요? 똑같은 상황에서? 응? 네. 이게 진짜 이거는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5명이 100을 이깁니까? 뭐 예전에 뭐 내가 말이야 뭐 옛날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내가 말이야 뭐 혼자서 뭐 20명을 때려 눕혔다. 대단한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5이 100을 쫓고 100이 만을 엎드려 때릴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려. 지금도 세상은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이긴 것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알고 야 정말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겼을 때 뭐라 그러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말씀해 보면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했는데 그 뒤에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으로. 9절에 그러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고 너희로 번성하고 창대하게 하겠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열심히 살아가는 자들에게라고 안 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땀 흘리고 수고한 것에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하셔서 배부르게 먹고 안전하게 해주시고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고 대적이 쳐들어올지라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적을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번영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오늘 10절 말씀 재밌는 말씀이죠.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다. 요즘에 제가 배우는 거예요. 하도 좀 아끼면서 살다 보니까 자꾸 싸놓고 못 버리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런 마음이 자꾸 생겨요. 야 이거 이럴 필요가 뭐가 있나. 새 거 빨리빨리 쓰고 가야지. 이거 뭐 새 거 계속 싸놓다가는 나중에 쓰지도 못하고 버리겠다. 우리 특별히 어르신들은 더 그러죠. 옛날에 어렵게 사셨으니까 하나도 아끼시려고 그냥 안 버리고 막 차곡차곡 쌓아놓고 그러시는데 여러분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새 것들 많이 쓰세요. 예. 우리 권사님도 집에 그 그릇도 새 거 많은데 안 쓰고 옛날에 쓰던 것만 쓰는 있죠? 예. 아끼고 싸놓지만 마시고요. 쓰세요, 빨리. 빨리 쓰세요. 우리 집사람도 저한테 맨날 여보 옷 좀 버려요. 사기는 사는데 안 버려가지고 옷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것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묵은 것을 버리게 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장막을 우리들 가운데 세우겠다라는 말씀은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뭐냐?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쭉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았죠? 거룩한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라.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하나님 뭐든지 할 수 있고 모든 것에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부정한 곳에는 가지 않으시고 죄인들과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이 거룩해짐을 보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안식일과 하나님의 성소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시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셔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대적이 쳐들어와도 이길 수 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은혜의 비가 내리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풍요와 안전과 번영이 보장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비로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되신다고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결국 안식일을 주신 목적도 우리를 위한 것이고요. 성소를 주신 목적도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고요. 규례와 법도를 주신 것도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귀한 축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어떻게 너희들에게 확인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13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된 것을 면케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이 말씀을 듣고 있어요? 광야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과정에서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애굽 땅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내가 너희의 멍에 빗장목을 깨뜨리고 그들은 멍에를 메고 살았어요. 종의 멍에를 메고 애굽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노역을 하면서 고통받으면서 살았어요. 심지어는 뭐라 그럽니까?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바로 똑바로 서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바로 똑바로 서지도 못했다. 여러분, 똑바로 서지 못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세요? 꾸부정하게 이렇게 하고 지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세요? 얼마나 허리에 많은 무리가 가는, 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애굽 땅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건져내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걸 생각한 거예요. 내가 약속한 것이 헛된 약속이 아니라, 내가 약속한 것이 괜히 과장되게 약속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지키고 이룰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4절 이하의 말씀은 여러분 성경 그동안 묵상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은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담겨있는 말씀이에요. 언약의 말씀입니다. 4분의 1 혹은 5분의 1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면 5분의 4, 4분의 3은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있어요.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일과 하나님의 성소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14절 이하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징계가, 재앙이 찾아올 것이다 라는 말씀이 기록됩니다. 우리 새벽마다 지금 계속 말씀 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 여러 가지 질병을 주시고 누가 쫓아오지 않아도 항상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되고 쫓겨다니고 땀 흘려 수고하지만 열매 맺는 게 없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그런데 이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도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왜? 돌아오라고. 거기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고집피고 거부하면 어떻게? 7배나 더. 그래도 안 들으면 7배나 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냥 팍 죽여버리지, 그냥 팍 그냥 징계해버리지, 왜 7배나 더, 7배나 더, 7배나 더 하실까요? 목적이 뭐라 그랬죠? 돌아오라고. 깨닫고 돌아와라. 깨닫고 돌아와. 제발 좀 깨닫고 돌아와라. 그거거든요. 결국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요, 못 지켜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때도 있었지만 거의 못 지켜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망합니다. 그게 성경 역사예요. 이스라엘 망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데 그냥 괜히 하나님 기분 나빠가지고 멸망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대로 된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할 때는 나라가 번영하고 부강하고 어떤 나라도 조그만 나라였지만 함부로 침입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우상을 세우고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 시작하고 계속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내잖아요. 야, 그러지 마라. 돌아와야 된다. 야, 그래도 뭐 우리 잘 사는데 뭐 괜찮은데 뭐 큰 문제 없는데 계속 버티잖아요. 그러다 망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게 시간이 딱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예레미야서 말씀을 요즘 우리가 묵상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도 범죄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고집피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파산을 선고하세요. 이제 아무리 기도해도 이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 없다. 너희가 그렇게 고집해 왔으니까 결국 나도 약속한 대로 너희들에게 징계하겠다라는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손에 넘기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황무지가 돼버려요. 다 불타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살해당하고 죽고 나머지 남은 소수가 어떻게 해요? 잡혀가지고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 중 가운데도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바벨론의 신이 우리 여호와보다 더 강력한 신이니까 그 신을 섬기겠다 그러고 또 신앙을 배도한 사람들이 또 많이 생겨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희한한 말씀하세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했어요. 뭘 세운다고요? 새 언약을. 어디에? 다윗의 집에, 이스라엘 집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하고 멸망했는데 이게 역사인데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겠다 하시면서 기가 막힌 말씀하시는데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다 둔다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언약이 어디에다 새기는 언약이에요?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는 언약이에요. 여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돼요.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시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아멘. 주님께서 그 새 언약의 성취자로 오셨어요. 누가? 예수님이 오셔서 이 구약의 언약을 성취시켜 주셨어요. 완성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을 다 되찾게 해주셨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레위기 26장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축복. 14절 이하의 여러분 말씀 속에서 40몇 절까지입니까? 예. 39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저주. 그리고 40절 말씀부터 45절까지는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고 범죄하고 우상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자기를 위해서 계속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삶을 살고 그래서 성경이 계속 나오잖아요. 사사기 말씀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때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의 주제잖아요. 사무엘상 말씀 속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그러니까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죠? 저들이 나를 벌어 왕이 되지 못하겠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누가 왕 노릇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왕 노릇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고 자기들이 판단하고 자기들이 결정하고 자기들이 행동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무 때나 일하고 아무 때나 놀고 아무 때나 하고 아무 때나 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깨어진 언약을 새롭게 만드십니다. 새 언약을 만드세요.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봤지만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성소를 공경하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전을 헐라. 성전이 우상화돼 버리고 건물이 우상화돼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뭐라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가리켜, 성전된 자기의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2장 말씀해 보세요. 요한 사도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성전을 찾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잖아요. 하늘 나라에. 그래서 성전을 찾았는데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잖아요. 나중에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었다라고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성전의 실제 주인으로 오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셨나요?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라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잃어버리고 깨어진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되찾아 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걸 좀 같이 나누려고 했는데,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되었고,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저주받고 살아갈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 받고 살아야 돼요? 복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누구의 복을?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야지 우리는 저주받고 살면 안 돼요. 그래서 고난에도 두 가지 고난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헛된 고난이 있고 의미 있는 고난이 있다. 헛된 고난은 뭐예요? 자기 죄 때문에 받는 고난. 이건 헛된 고난이에요. 아무 상이 없어요. 그러나 의미 있는 고난이 있죠? 여러분, 선을 행하기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들. 어디에 상이 있죠? 영원히 빼앗을 수 없는 하늘의 상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런 영적인 원리가 깨달아지면 하나님 뜻 행하고 싶죠. 더 열심히 주를 위해 살고 싶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본향이 가깝게 보이고 확실하게 보이면 보일수록 거기에 보화를 쌓고 싶지 이 땅에 보화를 쌓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 다시 읽습니다.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지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여기에 지금 저희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누가 계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 성전을 떠날 때 우리만 가는 게 아니라 누가 함께 가세요? 주님이 함께 가십니다. 우리가 학교에 있을 때 우리만 학교에 있는 거예요? 아니죠. 누가 함께 하세요? 주님이 학교에도 같이 하세요. 친구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해야 됩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 직장도 마찬가지. 누가 함께 하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주님 나라를 세우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만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안 살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긴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권세라 그래요? 아니면 자격보다 훨씬 더 귀한 자격을 받게 되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잘하는 말씀이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서는 이제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이제 다 누구의 거예요? 내 것입니다. 내 것. 여러분, 세상에 돈 없다고 창피하지 마세요. 가진 것 없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세상 모든 게 다 여러분들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잖아요. 나는 가난한 자 같으나 진짜는 부자다.
바울이 말하잖아요. 실제로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바울은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이 말하죠. 내가 가난한 자처럼 보이지만 진짜는 부자야 라고 말하죠. 거짓말하는 자 같으나 참되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났다고,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고. 이 세계의 눈이 떠지니까 바울은 그 고난을 참고 견디며 선한 일에 힘쓴 거예요. 바울은 그 감옥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았던 거예요. 좋은 환경 쫓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어요. 이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을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내가 나의 주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면 나의 주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그동안 내가 나를 위해서 우상들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경배하며 살아왔던 이 주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여러분 그 레위기에 약속하신 모든 약속, 수고하는 것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여러분 배부르고 풍요롭고 안전하게 살게 하시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적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번영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 주십니다. 아니, 그 주님이 하나님이잖아요. 그 주님이 말씀하신 게 안식일도 성소도 규례도 법도도 바로 예수님을 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설명하려고 구약시대에 다 말해준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가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라고. 구약의 모든 율법은 그림자였다고. 모든 약속이 누구에게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면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다 성취된 것입니다. 성취된 거예요. 여러분 은행에 잔고가 잔뜩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 그릇이 막 잔뜩 있는데 맨날 깨진 것만 쓰고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에게 무한하고 무궁한 은혜를 축복을 주셨습니다. 성경 속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축복들이 담겨 있어요. 이거 우리가 길어서 써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써야 돼요. 쓰면 쓸수록 하나님 더 주세요. 아낄 필요 없어요. 쓰면 쓸수록 하나님 더 주십니다. 여러분 이 귀한 은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어 아니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마음껏 구하는 것을 얻으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정말 내 안에 혹시라도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우상이 있지 않나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으로 여기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집착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 과감하게 깨뜨리게 하고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주권을 옮겨드려서 하나님의 안식일,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우리의 날마다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며 하나님 주시는 풍요로운 은혜와 축복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드립니다.